인생을 바다에 항해하는 것처럼들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들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그죠? 이정표도 없고 예. 또 뭐 출발, 정지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 항해라는 게 우리 인생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저희가 모르고 하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요? 네, 요새는 바닷길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자기들이 이렇게 당연히. 길을 따라가는 GPS인가? 그것 따라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는 신호.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러네요. 목사님, 하늘에서 주는 신호. 그러니까 비행기도 그렇고 예. 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예. 다 그 내비게이션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늘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고 간다. 맞아요. 뭔가 느낌이 오시죠? 맞아요. 그 예.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안전함. 그냥 뭐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옛날에 나침반으로 가도 혹시 뭐 암초나 이런 데 걸리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건 하늘에서 오는 신호니까 네.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네. 안전함으로.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운항하는 데는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는데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을 잘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지가 알아서 가려고. 예, 그렇죠. 지가 알아서 가려고 예. 하잖아요. 그 옛날에 동양 사람들이 돌을 닦았어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길을 찾는 거거든요. 네. 근데 돌을 닦는 사람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들이 찾겠다는 거야. 근데 길은 찾는 게 아니라 묻는 거거든요. 네. 물으면 되잖아. 그렇죠. 길을 내신 분에게 물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요즘 내비게이션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 생전 보지도 못한 그 여자 말 믿고 가잖아. 내가 그래서 어느 날 그랬어요.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저 여자 말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냐. 그래서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갈게요. 근데 정말 내비게이션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그게 내가 곧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이게 다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뜻이죠. 맞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의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가 없어지면 방전되면 길을 못 찾으려고 가죠. 해도 못 가잖아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예배가 아닌가, 말씀이 아닌가.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배터리가 되잖아요. 있어야 그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를 사실 저희가 성경을 읽는다 그러지만 이해가 안 될 때는 목사님의 예배 속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공급을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영양 공급, 메시지 공급을 네. 좀 받고 싶습니다. 주제가 암을 배영으로 수영에 건너가자. 사실 뭐 제목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래요? 수영을 네. 이렇게 배영으로 해도 뭐 하늘밖에 안 보이고 이렇게 수영해도 바다밖에 안 보일 텐데. 설교자가 아니고 그냥 쓴 글 읽는 식으로 한번 쭉 읽겠습니다. 네. 제목은 암을 배영으로 수영한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48살에 낳으신 무녀동남 외아들이다. 폭 자유롭게 키워주셨는데 높은 산과 물가는 가지 못하게 하셨다. 떨어질까봐, 빠질까봐. 비교적 운동신경은 둔하지 않은 편이어서 무슨 운동이든 시작하면 대개 잘하는 편에 속해 섰다. 그런데 하지 못하는 운동이 있다. 수영이다. 나는 어렸을 때 물에 빠지는 꿈을 자주 꾸었었다.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불안했던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아들 셋은 어려서 모두 다 수영을 배우게 했었다. 수영 잘하는 사람이 부럽다. 그런데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영법이 있는데 그것은 배영이다. 물에 누워서 하는 수영 말이다. 물에 누웠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떠 있는 게 나는 참 신기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부럽다. 어렸을 땐 배영하는 꿈을 자주 꾸었다. 물에 누웠더니 신기하게 빠지지도 않고 떠 있게 되어서 신나게 배영을 하는 꿈을 참 자주도 꾸었다. 물을 믿고 힘 빼고 누우면 뜬다는데 세상에 물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물에만 들어가면 빠지는데 물을 믿고 누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실제로 물에 누워 뜨는 사람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분명히 아니다. 암이 주는 불안과 공포와 우울은 마치 물과 같다.
빠지지 않으려고 허부적거릴수록 점점 깊이 빠진다. 빠지지 않고 그냥 누울 수는 없을까? 암을 배영으로 수용할 수는 없을까? 힘 빼고 믿고 누우면 되지 않을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암의 바다를 배영으로 건너가고 싶다.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힘 쭉 빼고 저 천성 향하여 허부적거리지 말고 고요히 우아하게 평안하게 배영으로 건너가고 싶다. 이제 제가 쓴 글은 다 읽었는데요. 좀 딱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주는 게 뭘까? 믿음이 주는 것은 평안이에요. 믿으니까. 불안이 참 큰 문제인데 불안은 믿지 못하면서 오는 거예요. 나는 약한데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자주 쓰던 예인데 우리 막내가 6살 때 손잡고 골목을 내려갔어요. 5학년짜리가 올라왔어요.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근데 그 뭐 때려주라는 건데 채신이 있지. 못 들은 척 하렸더니 이 자식이 억울하셨어요. 내 손 딱 뿌리치고 뚜벅뚜벅 가서 5학년짜리 발로 차줬어요. 무사했을까요? 무사하죠. 왜? 아빠가 있잖아요. 아빠가 더 큰 아빠가 있으니까. 그때 내가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제 알았다. 그리고 정리가 됐어요.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내가 그때 80kg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같은 5학년을 만났는데 아이는 자신만만해서 가서 차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평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참 기가 막힌 노래를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게 배영이야.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는데요. 성미 씨 알아요? 양이 눕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요. 양 눕는 거 봤어? 못 봤어요. 못 봤네요. 예. 양은 절대로 눕지 않아요. 긴장해서 양만 그런가요? 눕는 게 아니라 약한 동물은 절대로 눕지 다 않아요. 서서 자죠. 서서 자거나 엎드려서. 웅크리고 자거나. 예. 왜 그러게? 긴장하고 있어야 다른 데서 오면 오면 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바스락 소리 나면 뛰고 봐요, 보고 뛰어요. 뛰고 보죠. 이게 예. 다른 일단 거라고. 뛰고 봐야죠. 보고 뛰면 죽죠. 죽죠. 예. 그러니까 빠른 놈이 보고 뛰는 거고 예. 이제 약한 놈은 뛰고 뛰고 보거든. 뛰고 보는 놈 중에도 두 과가 있어요. 뛰고 보는 놈이 있고 냅다 뛰는 놈이 있어요. 뛰고 보는 놈 좀 빠른 놈이 있고 예. 거리가 되면 봐. 그런데 예. 양은 냅다 뛰는 과예요. 근데 다윗이 목동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서 역설적으로 쓴 거예요. 눕지 못하는데 나는 양과 같아서 세상은 골리앗 같아서 사방에 죽이겠다고 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잠을 자. 근데 나는 누워 잔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암에 걸리고 암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이거든요. 근데 불안이 일단 오면 그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누울 수 있는가. 근데 누우면 하늘이 보이거든요. 하늘을 봐야 암 환자는 살아요. 땅만 쳐다보고 앞만 쳐다보고 그러면 죽거든. 그래서 암을 배영으로 수용하자. 우리 눕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냐. 그건 믿음으로밖에 못 받아들이거든요. 믿었으면 그냥 눕자. 물어가라. 잡아먹어라. 암이 니까지게 나를 어떻게 하겠냐. 그러고선 탁 눕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평안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마음에서부터 움직이잖아요. 불안하면 잠 못 자요. 신경 예민해져요. 면역이 약해질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평안이 오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오면, 그렇게 하면 잠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럼 몸도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무섭고 불안하고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누워버리자. 그리고 우리 배영하자. 우리 배영 선수하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암을 배영으로 수영한다. 그렇게 정했어요.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뻗팅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이 너무 중요한데 이 시간에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맞아. 우리가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목사님. 수영을 못해서 예. 늘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데 나이 들어서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도 꽤 오래 해서 이제 한 15m는 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15m도 가는 때 보면 나 믿고 힘을 덜 쓰면 뜨는데 그렇죠. 이제 힘이 빠져서 허부적거리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힘 빼라 그러잖아요. 예. 힘을 빼라 그러는데 그럼 우리 내 힘 빼고 다른 힘 다 빼고 하나님 한번 딱 믿고 예. 탁 들어넣어서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 달라고 우리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우리 노력으로 깨달음만으로는 잘 안 돼. 근데 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셨으니까 예. 하나님 그 믿음 주세요 하고 한번 제가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세상은 무섭습니다. 망망대해가 아니라 고해입니다. 망망한 고해입니다. 풍랑입니다. 빠질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불안하면 점점 허우적거리게 되고 그러면 점점 더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망망대해 풍랑이는 바다에 누울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누우면 뜬다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누우면 베드로처럼 풍랑이는 바다도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바울의 고백이 풍랑 만난 인생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마음이 평안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불안하고 또 남의 말 듣고 누가 어떻게 됐다, 특히 병실에 계시는 분들은 옆자리에 계시던 분이 떠나고 나면 다음 내 차례가 아닌가라는 맞아. 불안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럴 때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의 주인이신 걸 인정하고 가는 게 어떤 거.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평안도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요. 네. 근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안 되는데 이제 저도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했겠어. 그렇죠. 다 아는데 암에 걸렸는데 평안이 어디 있어요. 불안하지. 그러니까 우울하고 이럴 때 그날도 굉장히 이제 심란하고 그럴 때인데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네. 그 찬송이 이렇게 고장난 레코드처럼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구나. 근데 그때 내려오는 게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라고. 하나님 평화를 비처럼 내려주시면 안 돼요. 내가 아는데 안 되니까. 맞아요. 아는데 안 되니까 그냥 내려주시면 나는 맡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날 그 기도가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는데요. 그 찬송은 참 힘이 있어요. 그게 내 몸을 생각을 다 이렇게 푹 적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병원에 가는 날이었는데 그날 진짜 제가 평안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법 잘. 그래서 배영 선수 될까 그러네. 그 평화를 기도해야 돼. 저는 그 배영이라는 걸 제가 배웠던 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배영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물에 성령의 물에 귀까지 담그고 그러면 귀까지 담궜으니까 세상 얘기는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눈은 하늘을 향해서 보고 그렇지. 하나님만 보게 되고. 하나님만 보게 되고 그러면 배영은 완벽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속에다 내가 귀를 담그고 세상 얘기를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눈동자를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게 우리는 살려고 허부적거리는 게 아니라 누워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만세 부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 받아주십시오 하고 근데 그게 안간힘을 쓰잖아요. 맞아. 막 애쓰고 힘쓰고. 못 믿어서 그래. 그러니까요. 못 믿어서. 그러니까 예. 뻐드럭거리다가 빠지거든요. 예. 네, 맞아요. 저도 배영할 때 다 하는구나. 배영 사실 못해요. 예. 언제 그러냐면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잖아요. 예. 딱 누우면 제일 공포가 잠기잖아요, 일단. 그쵸. 그때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예. 넘어 초월하고 신뢰하고 힘을 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하나 배웠네요. 그냥 예.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알아서. 그러면 쉽겠네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 네. 그 GPS를 따라서 따라가듯이 우리는 그건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예. 할 일이 없겠어요, 진짜. 아무 일도 없네요. 근데 저는 근데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네. 걱정할 것 없어, 부족한 거 없어, 두려울 것 없어, 허부적거릴 필요 없어. 그냥 따라만 가면 돼. 예.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요. 청개척인데 양은 안 눕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안 눕는데 하다 보니까 다윗의 말을 알겠어요. 왜 누이신다는 단어를 썼는지. 네. 목동 출신이 양을 잘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양과 같아서 눕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눕게 하신다, 쉬게 하신다, 평안하다, 편안하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그걸 믿으니까. 믿음이 주는 최고의 축복은 평안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심란하고 불안하고 이제 그러는 분들에게 평안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네. 평안해야 살거든. 역시 평안하려면 찬양이 왜냐하면 이게 마음을 울리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사실은 나를 위로해 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뭐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저도 이 찬양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뭐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네, 랜선 사랑방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정면 돌파라는 메시지에 어울리는 우리 노랑머리의 목사님을 모셨었는데요. 네. 오늘 역시 주제에 맞게 배영을 잘하실 것 같아요. 되게 우아하고 지적이고 네. 아름답고 네. 그런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거기에 하나를 더했으면 네. 좋겠어요. 아, 뭐요? 우아하고 지적인 거에 더해서 예, 이분은 예. 친근해요. 맞아요. 네, 우리에게 친근함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네. 목사님은 이분 어떤 느낌이셨어요? 밝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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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아, 역시 네. 보는 눈은 다 똑같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예. 네. 방송 진행자고 연기자고요. 또 요새는 강사로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영실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왜 오셨어요? 뭐라, 뭐 걱정 근심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영실 집사님을 왜 모셨지? 맞아, 맞아. 예. 오늘 할 얘기 많으시죠? 아, 그럼요. 이게 사람은 열 길 속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겉으로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이 시간 통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걸 갖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가 모셨다? 왜일까라고 궁금해하시는 아.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러네요. 그죠? 네. 예. 많이 아프거나 고난이 많았던 그런 분을 초대한다고 그래서 거기 또 질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 제대로 부르시긴 했는데 나만 모르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에 고난이 네. 있으셨어요? 아, 그럼요. 어. 이제 아기 낳고 사는 우울증,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시달리면서 전 사람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냥 저는 사람이 싫어요. 이러면 보기에 겨웠지 하지만 몇 번 당해보시고 몇 번 사기당하고 그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전 좀 솔직합니까? 그 솔직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어머 그게 둔갑을 해가지고 나를 뒤집어 공격하는데 씌우는데. 누구한테도 정말 말하기가 힘든 그렇다고 뭐 마음을 닫고 살기도 참 힘들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라 하시니 그냥 저는 어떤 그 안전막을 다 걷어놓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근데 매일매일 사실 사는 게 참 힘들어요. 미치겠잖아요. 답답하고 미치겠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속병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얘기하면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해라.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다 얘기하고 이렇게 풀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살고 돼요? 정신과도 좀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그 우리 연예인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수도 없이 저는 그냥 내가 죽을 수 없어서 용기를 낼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 저 오늘 데려가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또 깊은 기도가 나오면 이왕이면 하나님 내가 비행기 탈 때 죽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보험금이라도 타면 우리 식구가 편하죠? 그럼 또 막 너무 내가 불쌍해지는 거. 어머니 저기 나의 이 희생정신 이러면서 영실이는 너무 불쌍해 뭐 이런 여러 가지 겪으면서 그게 단지 백지장 하나 차이고요. 그걸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제 하나님과의 생각에서 사단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것이 내 일일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니 그냥 그 오영실 집사님 아는 사람이 오늘 얘기 들으면 전혀 딴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늘 웃고 밝고 명랑하고 대차고 세상 걱정은 요만큼도 없는 여자 같고 꽃밭에서 사는 여자 같은데 그렇죠. 저런 소리를 해. 근데 저는 사실 놀랬던 게 갑상선 암 걸리셨다 그랬을 때 덜컥 겁이 났었어요. 어떡하지? 그랬었는데 갑상선 암 걸리셨었죠. 네, 저는 언제? 2009년에 이제 종합검진으로 발견이 됐고요. 네. 별로 크지 않았어요. 0.4cm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좀 놔둘 걸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목이 너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일찍 떼어낸 이유가 남편이 위치가 별로 안 좋아서 그냥 떼내는 게 낫겠다고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왜 누군가 비교할 때
좋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낮은 사람들,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비교해서 그냥 할 말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모든 것이 올 수 있다라고 아예 그 주문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누구도 다 닥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만 왜 피해가요? 그래서 딱 걸렸을 때 그래도 아주 그 느린 암이어서 다행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그렇지만 내가 생각보다 너무 일찍 왔다. 40대 말이었거든요. 40대였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날도 너무 일에 치여가지고 그냥 피곤해가지고 남편이 여보 나 이제 음반 하나 낼 거야. 그래가지고 옴니버스 하나로 그 행사 뛰고 인기 좀 있었을 때 이렇게 밝으신 분이 노 좋을 때 물 들어오라 뭐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이제 할 거야. 그랬더니 꼭 그걸 해야겠냐고 그래서 그거 뭐 해준다고 그럴 때 해야지. 뭐 아무나 오는 기회인가 막 이랬더니 너 그냥 목소리 거기 저기 목에 암이란다. 그거 수술해야 될 텐데. 그래? 그래? 왜 또 지금? 이러더니 안방에 가 제일 먼저 한 게 보험 뭐 들어있었지 하고 이렇게 챙기다가 그냥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로 약간 좀 드라마틱하게 보이려고 뭐 암 투병이니 뭐 이렇게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것보다 그래도 참 가벼워서 감사하다. 그리고 조금 일찍 온 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이었고요. 수술하기 전날은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 가벼운 수술이라고 해도 뭐 마취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유서 같은 거 좀 써놓으면서 그 전날 되게 눈물이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되게 내가 놓쳤던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사랑하는 표현을 안 했지 뭐 이렇게 좀 너무나 치열하게 싸웠지 남편이랑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뭔가 좀 정리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도 또 그런 절차를 밟고 이렇게 수술을 받고 그 해에 우리 아들이 고3에 미국에서 홈스테이 할 사람이 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다 내려놓고 아들을 돌보러 또 일을 쉬었죠. 근데 그 쉴 때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제게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굉장히 그 장애를 갖고 꿈에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혁수야 너 키가 왜 갑자기 줄어들었니? 머리는 큰데 몸은 조그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상해 혁수야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몸을 축축축축 늘리니까 쭉쭉쭉쭉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미국 갈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드라마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그 돌봐주신 목사님 사모님께서 엄마가 오시면 안 될까요? 혁수가 외로워하는데 그래서 사모님 제가 거기를 어떻게 가요 지금 일이 이렇게 많은데 막 이런데요. 그러고서 있는데 꿈을 그렇게 끄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의 사이즈로 바뀌진 않았지만 애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걸 보고 제가 이건 하나님 주신 메시지다 생각하고 딱 접고 갔어요. 그리고 갈 때 하나님께서 네가 거기 갔다 오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져 줄게. 정말 신기하게 갔다 오고 정말 그 많은 연예인들이 배역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그걸 믿고 한 발 나아가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살면서 조금씩 저한테 간증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명쾌하게 삶을 늘 유쾌하게 맺고 끊는데 강연을 들어보면 우울증 얘기가 맞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 우울증이라는 건 자기가 우울증을 모르게 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제가 사는 우울증, 큰애를 낳고 제가 준비 없이 아기가 들어서 가지고요. 애는 이쁜데 갑자기 큰 책임감에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엄마만 없으면 엄마 시장 가고 나면 그냥 걔만 보면 내가 저 애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럼 내 인생은 끝이구나 하고 울었던. 그래서 엄마가 애 낳고 울면 눈이 간다. 진짜 눈이 좋았는데 그때 눈이 되게 나빠졌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그렇게 7년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냥
단풍을 봐도 아름답지 못하고요. 그냥 눈물만 나고요. 하늘을 봐도 그냥 슬픔뿐이었고 그럴 때 이제 온누리교회로 누군가 저를 데리고 가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길게 치유를 해주셨던 거고요. 그리고 딛고 일어난 거고. 근데 세 번째는 미국 갔다 와서 이제 3, 4년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이 인터컴으로 PD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그게 우울증으로 왔는데 우울증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프로그램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편까지 해야만 했고 그 이후에 집에서 제가 남편 밥 차려주고 애들 보내고 소파에 앉아서 애가 올 때까지 소파에 있었어요. 공황장애처럼. 아니 공황장애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무기력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몇 달째 계속됐죠. 근데 우리 남편 얘기가 어떤 여자는 베란다에서 서서 남편을 배웅하고 저녁에 밤에 들어올 때까지 베란다에 그냥 서 있대요. 근데 그 여자분이 끝내는 자신의 삶을 놓아버렸어요. 거기에 비해서 너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할 때 더 기가 막혔어요. 이 사람은 알고 있었구나, 내가 우울증이라는 걸. 근데 날 지켜봤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살떨리게 이렇게 남편이랑 멀어지는 느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반찬 가게를 열면서 남편이 저 바깥에서 일하는 걸 너무 싫어했는데 막 그때는 내보냈어요. 막 어디 좀 나가라고. 나가야 숨통. 네, 그래서 반찬 가게를 하면서 일을 저질러 놓으니까 그걸 해결한다고 뛰어다니면서 그건 없어졌고요. 마지막 우울증이 이제 그런 사람들. 저를 억울하게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올려서 뭔가를 곡해하려는 그런 사건을 한번 겪고 오해가 풀어지긴 했지만 그때 두려움이 확 오면서 그때는 제가 느꼈어요. 이게 우울증이라는 걸.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고요. 앞에 있는 설거지가 산적해 있는데 그게 마치 저 먼 국경을 넘어가는 일처럼 어렵게 느껴져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사지가. 그렇죠. 근데 일할 때는 그냥 어거지로 나가서 일을 해요. 근데 내 몸이 아니에요. 왜 못 일어나? 이 사람아 이러면 안 되지. 그게 안 들려요. 그냥 뭔가에 가위 눌린 사람처럼요. 침대를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했던 게 계속 설교 말씀을 틀어놨어요. 그냥 이 수저를 줄 수 없는 힘으로 그냥 이거 클릭하고 이거 클릭해서 그냥 말씀만 계속 한 달 만에 일어났어요. 이제 그런 우울증을 겪으면서 그거는 그때 맨날 기도가 하나님 그냥 저 데리고 가세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사람들이 무섭고 싫어요.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만 그 중에서도 추려서 만나는 것도 벅차요. 왜냐하면 슬픈 일을 같이 슬퍼해 주는데 기쁜 일을 진짜 기뻐해 주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은 강아지를 키우는데 하나님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물을 마련해 주신 거구나. 이 강아지를 강아지는 딱 두 사람이 키우는 것 같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 아니면 외로운 사람이어서 사람들한테 지친 사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구나. 내가 피할 길을 하나님의 예비하시면 정말 끝도 없구나. 어떨 때 느끼냐면 보통 예수님은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이제 고통을 받고 그 몸에 상처를 입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걸 아시면서도 남겨진 우리가 걱정돼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한테 주겠다는 내 걱정에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 걱정을 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뿐만 아니라 외로운 사람에게 강아지까지도 강아지는 나를 주인으로 알고요. 나만 바라봐요. 난 5마리야. 외로울 틈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개까지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제가 오늘도 씩씩하게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제가 사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도 눈 뜬 이유가 있으니까 감당을 하는 것이지 그게 막 즐거워서 너무나 에너지가 넘쳐서 쟤는 멘탈이 갑이어서 쟤한테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서 그래요.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미워해 주시는 분도 너무 많거든요. 네. 그걸 되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셨네요. 미워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네. 그쵸. 다 취향에 따라 다르니까 그거를 이제 표현 받을 때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보고 이렇게 댓글도 보고 맞아. 난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당하면서 아 예수님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그 완벽하신 분이 정말 피조물한테 그런 일을 내가 만약 개미를 위해서 네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 절대 안 하잖아요. 못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당한 보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기가 기가 막히셨을까 미치지 않은 게 정말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껴서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추스리고 나오지만 벅차요 사실은. 네. 아니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이 이런 마음의 고통과 또 이 육체적인 질병을 다 겪으셨다는 게 너무 기가 그 이제 막히네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는 안 불행한 줄 알아. 자기들만 불행할 거라 그렇죠. 그러는데 부자들도 힘들거든요. 또 이제 성격적으로 좀 우울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고 오집사님은 우울할 거라 우울하고 오집사님하고는 안 맞거든. 그런데 다 겪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일을 다 질은 다른데 모양은 다른데 아마 삶의 무게를 다루면 다 똑같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집사님 결국은 그래도 그걸 버텨서 그 우울증도 그 정도면 약한 것도 아니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심한데 그거 버티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그래도 한 군데 볼 때가 있으니까 뭐 강아지를 보고도 하나님 생각했으니까 그게 난 우습지 않아요. 네. 정말 그건 난 믿음이라고 생각. 나도 또 개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정말 거기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거기서 또 살 소망을 느끼고 뚫고 나오잖아. 그래서 누구나 자기 일만 힘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감당할 만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또 나와서 이 방송에 나와서 또 얘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네. 나 아까 집사님 누워서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다 그랬을 때 그거로 이렇게 이게 지금 말이 나면 이게 살린 거거든 집사님 말씀 찾느라고 그냥 누워서 이루고 있는 거. 근데 누구나 이러면 살아 사실은. 거기에 생명이 그랬으니까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그 힘으로 이걸 넘기고 또 넘기고 그래서 산 건데 네. 집사님이 그래서 살았고 다른 분들도 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뭘 보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해 주세요. 오늘 네. 힘든데 나와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 오영실 집사님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우울증을 많이 힘들어하시는 맞아요. 분들 맞아요. 위해서 네. 목사님 이 시간에 네. 기도해 네.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 집사님 이렇게 오셔서 자신의 삶의 간증을 함께 나눠주신 거 감사합니다. 늘 밝은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늘 좋은 일만 겪으면서 사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도 우리와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삶을 살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을 때, 살 소망이 없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오 집사님 살아난 힘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믿는 믿음 붙들고 살아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망망대해 홀로 누워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우리도 벗어나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절망에 빠지지 말고 인간의 힘 의지하지 말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에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누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승리하여 간증하는 삶 우리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힘이 들 때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 나게 아픈 날에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목사님.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든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다 같이. 비추니까 눈물 나게 아픈 날에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앞만 보고 걸어갈게 때로 혼자서 뛰어서도 갈게 내게 멈추던 조그만 슬픔도 날 따라오지 않게.